금강경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열애를 보라. 열애가 바로 법, 즉 도입니다. 금강경의 직견열애.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라는 부처님의 당부입니다. 이 금강경은 당신이 곧장 깨달음을 얻는 그 방법이 담겨 있는 위대한 경전입니다. 나는 우선 열애 즉 법, 즉 도를 보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열애, 즉 도를 보는 상세한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도노, 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아주 특별합니다. 영상의 앞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열애를 보는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후에는 금강경의 핵심인 사구계를 하나하나씩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제 힘차게 출발합니다. 열애를 보라. 열애가 곧 법이며 도이다. 열애가 곧 열반이며 공이다. 열애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도노이며 견성이며 열반 체험이다. 열애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열애를 보라. 이 말에서 열애란 하나의 인격을 지닌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 그 자체를 말한다. 왜 도를 마치 하나의 인격체 마냥 열애라고 부르는가? 도 역시 마음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에게는 활동하는 생멸심과 초월적인 마음, 즉 또 그 자체인 진여심이 있다. 진여심이 바로 도이다. 도 역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도를 열애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초기 불교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법이 곧 열애라는 말씀이다. 금강경에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범소유 상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물은 모든 상은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열애가 바로 법, 즉 도이며 열반이고 공이다. 열애를 한마디로 한다면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열애가 바로 모든 것들의 정체이며 실상인 것이다. 금강경을 통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열애를 보라. 열애를 보라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의 근원이 뭔지 깨달아 자신의 정체를 알라는 뜻이다. 당신 자신의 정체가 곧 열애, 즉 도이다.
하지만 중생들은 이런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당신 자신의 정체가 곧 열애, 즉 도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등명, 법등명, 자귀의 법귀. 이 말씀은 그대 내면의 열애, 즉 도가 있으니 그 도의 등부를 밝히고 도에 귀의하라는 의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내면에 있는 도, 즉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게 해탈의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 당신이 열애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먼저 당신은 참과 거짓이 뭔지 명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참이며 진실이기 때문이다. 참,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하는지 아는가? 거짓부터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그대의 자신이 아닌 것부터 가르치신 것이다. 오온은 너가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중생들은 오온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거짓을 거짓으로 알라고 하신 것이다. 거짓을 진실로 아는데 어찌 진실을 찾고 구하겠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고무화를 먼저 설하신 것이다. 거짓들의 베일을 벗겨내야 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즉 세간의 모든 것들은 인연화합에 의해, 다시 말해 다른 것에 의존하여 발생된 것이기에 영원하지 못하고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변하며 달라지는 무상한 것들은 모조리 다 진짜가 아닌 가짜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가짜는 변하고 진짜는 변하지 않는다. 열애를 보라. 당신이 봐야 할 도는 참이며 진실이다. 참,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걸 잊지 말라. 당신이 봐야 할 열애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상태를 말한다. 열애, 법, 도, 열반, 공. 참, 즉 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다른 것에 의해 결코 영향받지 않기 때문이다. 왜 도는 다른 것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가? 도는 다른 것에 의존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로지 도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알겠는가? 모든 것은 열애 즉 도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이 도를 다른 종교에서는 신, 즉 하느님 또는 하나님,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세상, 즉 세간의 모든 것들은 모조리 다 연기적으로 발생된 것들이다. 그러나 도만큼은 연기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그래서 세간법은 유의법이며 출세간법인도는 무의법인 것이다. 열반이 출세간법이며 도이고 무의법이다. 열애를 보라. 당신에게는 법, 즉 열애,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인 도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당연히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 그저 다른 중생들처럼 오온을 자신으로 여기며 천하게 살아갈 것이다.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찾으면 찾아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열애, 즉 도는 당신 내면에 있다. 그러므로 도라는 무한의 보물을 발견하려면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 당신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라. 바깥으로 향해 있던 당신 마음의 주의를 안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열애, 즉 도는 고요함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정열반인 것이다. 활동하던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당신 내면의 열애, 즉 도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당신의 움직이며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당신 내면의 참, 진실을 감추는 베일이요, 먼지인 것이다. 당신은 참, 진실을 잊어버리고 그 먼지를 자신으로 여기며 여지껏 살아온 것이다. 생각이라는 먼지를 가라앉혀라.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래야만 그대는 열애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마음이 고요한 그 상태를 그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라고 여기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당신이 넘어서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중생들의 관념처럼 그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아주 놀라운 그 무엇이 있다. 당신은 뭔가 아주 놀라운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열애, 즉 도이다. 그러니 고요하다고 해서 그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뿐이라는 허무감을 떨쳐버려라. 그런 고요함을 그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으로 여기는 것은 그대 자신의 번뇌에 물든 마음, 즉 에고의 작용이다. 에고에 속지 말라. 계속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마음이 고요해져서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이 치솟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넘어서야 하는 두 번째 관문이다. 두려움이 생기면 당신 내면의 고요함은 완전히 박살난다.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치솟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고요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당신이 아니다. 그저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허상인 것이다. 무상한 것은 모조리 다 헛개비, 허상, 가짜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두려움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걸 눈치챌 수 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이런 생각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한다. 이거 계속 이렇게 고요하게 되면 나는 소멸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찰나에 지나가면서 곧바로 두려움이 치솟는 것이다. 이런 마음 작용이 대단히 빠르게 그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그 생각은 착각이다.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해서 당신은 절대 소멸 안 되니까 말이다. 마음은 활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하기도 한 것이다. 언제나 마음이 활동한다면 사람은 미치게 돼 있다. 마음은 때로는 움직이고 때로는 고요한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활동 안 한다고 해서 마음 자체가 소멸될 리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고요한 상태를 지속해야 한다. 두려움 극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빠사나 수행,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위의 두 가지 관문만 넘어서면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은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 찰나에 알게 된다. 순간적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걸 도노라고 부르는 것이다. 열애를 보라. 눈에 뭐가 보여지는 게 아니다. 알게 되는 것이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찰나에 알게 된다. 어떤 상태를 알게 된다. 말이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태. 당신은 어떤 아주 오묘한 상태를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열애, 즉 도이다. 알매는 세간의 알과 출세간의 알미 있다. 찰나의 출세간인 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열애를 보라. 이 말은 곧 그대 자신의 정체를 알라는 뜻이다. 열애를 보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상태를 굳이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무한함, 완전함, 영원함.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이다. 당신 내면에는 상처나 받는 그런 찌질한 나, 자, 영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열애, 즉 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대는 열애 즉 도와 하나이다. 겉으로 보면 오온으로 작용하는 그대지만 안으로 보면 그대는 열애인 것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위대한 열애를 발견하라. 이것이 그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법을 보라. 당신 내면에 있는 무한하고 완전한 도를 발견하라. 당신이 왜 못 깨닫고 왜 진리를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또한 도 즉 진리, 담마, 다르마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가? 그 내용이 바로 금강경의 첫 번째 사국에에 잘 나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며 금강경의 핵심은 4가지 사국에에 잘 나타나 있다. 금강경의 사국에 중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범소유 상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 첫 번째 사국에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도 즉 진리, 담마, 다르마가 뭔지 알아야 하는 것과 그것을 깨달으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이 2가지이다. 이제 금강경 제5열의실견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국에의 뜻을 살펴보자. 범소유 상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 사국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맨 끝에 있는 열애이다. 중생들은 열애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열애라는 것은 도 즉 진리, 담마, 다르마를 말한다. 어떤 하나의 인격을 지닌 활동하는 부처님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걸 가장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걸 이해 못하면 첫 번째 사국에의 뜻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 범소유 상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여기서 열애라는 것은 도 즉 진리, 담마, 다르마임을 명심하라. 이제 이 개송을 다시 해석해보자. 범소유 상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진리를 보느니라. 이와 같이 당신이 도 즉 진리, 담마, 다르마를 보는 방법이 이 개송에 담겨 있는 것이다. 도가 곧 진리요, 담마, 다르마이며 열애이다. 같은 의미이되 용어가 다를 뿐이다. 이제 당신은 진리와 상극이 무엇인지 눈치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눈치챘을 것이다. 범소유 상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도와 상은 서로 상극이다. 공존할 수 없다. 도에는 상이 없고 상에는 도가 없다. 진실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당신은 상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도가 뭔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생들은 도를 모르고 상에 집착한다. 즉, 중생들은 상을 진짜라고 여기는 것이다. 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 상이란 모습,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작용함을 뜻한다.
당신 역시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상이다. 즉, 당신의 육체를 자신으로 여긴다. 육체는 모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상이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움직이는 마음, 즉 제6식인 의식을 자신이라고 여긴다. 이처럼 형태는 없으되 작용하는 것도 역시 상이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작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범소유상 계시어마.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조리 다 허망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왜 허망한지 아는가?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것에 의존하여 발생된 것이기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자체에는 내재된 영원한 자성이나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이며 공이다. 대우주, 삼계, 지옥에서 천국까지, 즉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한 이유는 내재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계시어마. 여기서 허망이란 뜻을 잘 알아야 한다. 허망이란 모조리 거짓이요 가짜이며 허구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모든 게 다 진짜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중생인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르고 진실과는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게 중생들이다. 그래서 중생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며 윤회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당신 역시 당신이 바라보는 이 세상을 진짜라고 여기는 한 끝없이 윤회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이제 빠져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당신이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허구임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범소유상 계시어마. 중생들이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한 가짜요 허구임을 알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이다. 당신이 이 세상 모든 게 다 진짜라고 여기는 한 절대로 진리를 볼 수 없다. 즉, 또, 담마, 다르마를 깨달을 수 없다. 당신이 법, 즉 진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다음 개송에 그 답이 나와 있다. 약견제 상비상.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라. 이 부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상은 진짜가 아닌 허구, 즉 가짜임을 알라는 의미다. 당신은 당신의 눈이 보여주는 세상을 진짜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귀에 들리는 소리 역시 마찬가지다. 냄새, 맛, 감촉도 그렇고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역시 진짜라고 여길 것이다. 바로 당신의 그런 고정관념이 완전히 틀렸음을 당신은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깨달음은 중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깨달음이란 중생들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들은 저런 사고 방식을 지녔기에 탐진치 삼독 번뇌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이다.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는 게 바로 중생들이다. 그러니 어찌 중생들이 진리이자 진실인 도를 알겠는가? 까놓고 말하면 중생들은 도를 배신한 존재들이다. 아니비설신의 즉 당신의 감각기관이 보여주는 세상 즉 색성향 미촉법이 거짓임을 알라. 이걸 알 때 당신 앞에 진리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이 세상을 진짜라고 여기는 한 진리는 당신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면 거짓이 진실의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거짓은 당신 스스로가 만든 당신 마음 속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도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 탓이다. 범소유 상계시어망 약견제상 미상 즉견열애. 이제 열애, 즉 도, 진리, 담마, 다르마가 무엇인지 설명하겠다. 열애가 도이며 진리, 담마, 다르마이고 다 같은 뜻이다. 도에는 모습, 형상, 작용이 없다. 가짜 즉 허구에게만 있는 게 모습, 형상, 작용이다. 그래서 상과 도는 상극인 것이다. 도에는 그런 헛것들이 필요가 없다. 왜냐면 도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무릇 상이 있는 것들은 무상할 수밖에 없다. 도는 무상하지 않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도 즉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인연화합으로 생겨난 거짓들만 변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발생되어 모조리 다 허망하기에 가짜이며 허구이며 환영인 것이다.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뿐이다. 참과 거짓, 즉 도와 상이다. 도는 참이요, 상은 거짓이다. 당신은 진리 즉 법을 보는 법을 눈치챘는가? 당신의 감각기관으로는 절대로 도를 볼 수 없다. 당신의 감각기관 즉 안이비설시는 오로지 거짓만을 볼 뿐이다. 이제 당신이 도 즉 법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불경에는 진리 즉 법을 보다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한다. 즉견열애, 여기서도 열애를 본다라는 말이 나온다. 보다라는 이 용어의 정확한 뜻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 당신이 이 용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 즉 법이란 당신의 눈에 절대 보여지지 않는다. 육신의 눈 따위에 보여지는 게 아니다. 진리 즉 도는 모습이나 형상이 없다. 그래서 육안이든 천안이든 영안이든 그 어떤 물질적인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다. 도에는 모습이 없는데, 즉 상이 없는데 뭐가 보여지겠는가? 아무것도 안 보여진다. 이래서 중생들이 도를 발견하기가 지독하게 어려운 것이다. 중생들은 진리 즉 도에도 뭔가 모습이 있는 줄 알고 그런 걸 찾아 헤매인다. 왜냐면 중생들은 그게 습관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런 방식으로 도를 찾아 헤매인다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도 즉 진리는 당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 왜 부처님은 진리를 본다 또는 열애를 본다라고 표현하셨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저 표현은 진리 즉 출세간을 세간적인 언어로서 표현하신 것이다. 도 즉 진리는 모습이나 형상이 없기에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 누가 도를 찾을 생각을 하겠는가? 그러니 중생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찌됐건 당신이 도 즉 진리를 보려면 모습, 형상, 작용하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럼 뭐만 남는가? 무의, 즉 텅 빈 고요함, 다시 말해 완전한 평화인 공만 남는다.
실제로는 텅 비어 있지 않다.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은 거짓과 허구들이 모두 사라져서 텅 비어 있다는 뜻이다. 즉, 거짓인 상이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참인 진리가 가득 차게 된다. 도, 즉 진리는 가장 완전하며 진실함과 생명으로 충만되어져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도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허구이다. 범소유 상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제 당신이 도, 즉 진리를 보는 순서에 대해 설명하겠다. 당신은 곧바로 도, 즉 진리를 볼 수 없다. 먼저 거짓과 허상, 허구라는 벽을 부숴야 한다. 왜냐면 그 거짓의 벽이 진리를 가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안경에 먼지가 잔뜩 끼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먼저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이 바라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을 의심하라. 진짜가 아닌지 허구인지 그걸 의심하란 얘기다. 진짜는 영원하고 가짜는 변한다. 이걸 이해하고 명심한다면 가짜를 판별하기란 쉽다. 도는 영원하고 이 세상 즉 상은 변한다. 변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가짜이며 허구이며 허상이다. 당신의 육체와 생멸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영원하다. 그것이 바로 도, 즉 진리이다. 도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다른 곳에서 기웃거리지 말라. 시간 낭비일 뿐이다. 당신의 내면, 즉 마음 속에 진리가 있다. 생멸하는 마음, 즉 제육식인 의식 너머에 있다. 도, 즉 진리 역시 마음이다. 그러나 이 마음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기에 중생들이 그렇게나 도, 즉 법을 보기 어려운 것이다. 도, 즉 진리를 보는 쉬운 방법이 있다. 당신의 활동하는 마음, 즉 제육식인 의식이 완전히 쉬면 된다. 당신의 의식이 활동하기에 도는 가리워지는 것이다. 당신의 활동하는 마음, 즉 제육식인 의식이 고요해지면 그때 저절로 도, 즉 진여심이 드러난다.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져야만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중생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는가? 두려움이 치솟게 된다. 중생들은 거짓인 번뇌를 자신으로 여기기에 참인 진리가 드러날 때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해서 다 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공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사마타 수행 없이도 법, 즉 진리를 찰나에 볼 수 있다. 순간적으로 보기에 도노라고 하는 것이다. 도노가 곧 열반 체험이며 열반이 곧 법이다. 구도자, 수행자들이 도, 즉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각자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중생들의 마음은 번뇌에 찌들려 있기에
진리 그 자체를 가장 두려워한다. 중생들은 악마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두려워한다. 번뇌는 거짓이기에 참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다. 참이 드러나면 번뇌는 죽기 때문이다. 중생들의 마음은 번뇌를 자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바라볼 때에 그 두려움을 없애줄 현명한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홀로 저 두려움에 맞서기란 참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식 즉 스승은 제자에게 있어 모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을까?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가? 중생들은 몸을 자신으로 여기기에 마음이 뭔지 모를 수밖에 없다. 몸을 자신으로 여기면 마음은 당연히 배척되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 그럼 알게 될 것이다. 모두 몸을 자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몸을 자신으로 여기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까막눈인 것이다. 또한 그 몸은 반드시 죽을 것이기에 중생들은 언제나 죽음의 두려움에 속박되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몸을 자신으로 여기는 과보 즉 카르마이다. 그러나 당신의 정체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다. 물론 마음에도 나라고 여길 만한 실체는 전혀 없지만 마음이 바로 당신의 정체이다. 당신이 당신의 정체를 알 때가 바로 해탈의 문이 열리는 때이다. 모든 답이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당신은 먼저 자신이 마음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걸 제대로 배워야 한다. 금강경의 두 번째 사구계에는 바로 그 마음 사용 방법에 대한 부처님의 명확한 가르침이 나온다. 물론 당신이 아는 방법과는 당연히 정반대이다. 진리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정신 차리고 잘 보시기 바란다. 두 번째 금강경 사국에는 제10장엄정 토분에 나오며 다음과 같다.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및 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이 성향 및 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중생들의 마음은 번뇌에 찌들려 있어서 색성향 및 촉법의 마음이 머무는데 부처님은 바로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당신의 마음 역시 색성향 및 촉법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 이게 뭔 뜻인지 아는가? 당신은 당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진짜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로 인해 당신의 마음은 색에 머물러 탐욕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걸 반대로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응주 색생심이다. 응당이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 이것이 불응주 색생심이다. 여기서의 색은 당신 눈에 보여지는 형색을 말한다. 즉 모습과 색깔이 바로 색이다. 오온 즉 색수상행식에서의 색은 물질을 말하며 육경 즉 색성향 및 촉법에서의 색은 당신 눈에 보여지는 형색을 말한다. 당신은 당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진짜라고 여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생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그게 100% 틀렸음을 부처님께서는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당신은 완전히 속고 살아온 것이다. 당신의 눈의 말이다. 육신의 눈을 믿지 말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당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진짜라고 여기지 말라. 그런 믿음이 바로 번뇌의 뿌리인 무명이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님, 즉 가짜임을 안다면 당신의 마음은 보여지는 것 즉 색에 머물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응주 색생심이다. 왜 당신이 보는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 즉 환영, 헛개비, 허구인가? 이걸 잘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호이존적으로 즉 연기적으로 발생된 것이기에 그 자체엔 내재된 영원성 즉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 다 가짜다. 물론 당신 눈도 그렇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 형상의 세계라는 윤회계에 갇혀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이 윤회계가 허구임을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해탈하게 될 것이다. 당신을 이 윤회계에 가둔 것은 오로지 당신 자신이다. 당신 자신이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대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해탈시켜 줄 수도 없다. 오로지 그대 자신이 그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꿔야 한다. 불응주 색생심.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믿지 말라. 그래야 내 마음은 보여지는 것들에 머물지 않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가짜가 가짜임을 알 때 그대의 마음은 가짜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제 불응주 성향 및 촉법생심의 뜻을 설명하겠다. 당신 눈에 보여지는 모습과 색깔 즉 형색이 바로 색이고,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성이고, 코에 맡아지는 냄새가 향이며, 혀에 맛보아지는 맛이 미이고, 몸에 감촉되어지는 감촉이 촉이고, 마음에 알아지는 대상이 법이다. 색성향 및 촉법이란 외부 대상을 말하며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아니비설신이는 당신의 감각기관이고, 색성향 및 촉법은 외부의 감각 대상이다. 중생들은 무명 번뇌로 인해 마음이 색성향 및 촉법에 머문다. 왜냐면 색성향 및 촉법을 진짜라고 여겨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응주 성향 및 촉법 생심이다. 당신은 당신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색깔을 진짜라고 여기지 말라. 당신 귀에 들리는 소리를 진짜라고 여기지 말라. 당신 코에 맡아지는 냄새를 진짜라고 여기지 말라. 당신 혀에 맛보아지는 맛을 진짜라고 여기지 말라. 당신 몸에 감촉되어지는 감촉들을 진짜라고 여기지 말라. 당신 마음이 생각하는 것들을 진짜라고 여기지 말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모조리 가짜다.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모조리 가짜다. 코에 맡아지는 냄새는 모조리 가짜다. 혀에 맛보아지는 맛은 모조리 가짜다. 몸에 감촉되어지는 촉감은 모조리 가짜다.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 가짜다.
눈에 보여지되 그것들은 모두 허구다. 귀에 소리가 들려지되 그것들은 모두 허구다. 코에 냄새가 맡아지되 그것들은 모두 허구다. 혀에 맛보아지되 그것들은 모두 허구다. 몸에 감촉되어지되 그것들은 모두 허구다. 마음이 생각하되 그것들은 모두 허구다. 왜 가짜, 허구냐? 당신은 이렇게 반문해야 한다. 그 해답은 무상하기 때문에 가짜이며 허구이다. 진짜는 변하지 않고 가짜는 변한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라. 거짓말이 변하고 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첫사랑 연애할 때 마음이 변심하면 때려 죽일 놈이듯 이렇게 변하는 것들은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변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런 걸 어떻게 믿겠는가? 안입이 설신이도 변하고 색성향 및 촉법도 변한다. 그러므로 모든 게 다 가짜인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모든 걸 진짜로 여기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못하는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설명하겠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이다. 세간에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 마음은 도 하나 되어 머물게 된다. 물론 도에도 머물 만한 곳은 없다. 그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다. 응무소주의 생기시. 당신의 마음은 세간의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왜냐면 사실은 머물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 즉 세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본래 그 어디에도 머물 만한 곳은 없는데 중생들은 뭐든지 다 진짜라고 여기니까 온갖 허망하고 잡다한 여기저기에 마음이 머물러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응무소주의 생기시.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런 마음을 내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잘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체 없는 허상이요, 헛개비요, 허구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당신 눈을 믿지 말라. 당신 귀를 믿지 말라. 당신 코를 믿지 말라. 당신 혀를 믿지 말라. 당신 몸을 믿지 말라. 당신의 활동하는 마음을 믿지 말라. 안이비설신이는 전부 다 진짜가 아닌 가짜이다. 안이비설신이도 변하고 색성향 및 촉법도 변한다. 당신의 감각기관과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 즉 감각 대상 모두 다 가짜이다. 즉 이 세상 자체가 가짜이며 허구라는 뜻이다. 이해되는가? 이 세상 자체가 진짜가 아니다. 당신은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 우주, 이 세상, 지옥에서 천국까지 요괴, 새괴, 무새괴가 모두 다 가짜요, 허구요, 거짓인 것이다. 그래서 이 대우주, 즉 이곳이 윤회계이다. 중생들이 뱅뱅 도는 고통의 바다인 윤회의 세계인 것이다. 이 세상 자체가 허구이기에 거기에 머무는 중생들도 허구이며 중생들이 겪는 고통도 역시 허구이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괴로움은 허구다인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도 허구이기 때문에 번뇌의 결과인 괴로움도 역시 허구인 것이다. 해탈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허구임을 알면 된다. 바로 그럴 때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 응무소주의 생기시.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모든 게 다 허상이니 마음이 그 어디에 머물 수 있겠는가? 마음이 머물 곳은 아무 곳도 없다. 이럴 때 마음은 무한의 대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마음은 진리 즉 도와 하나 되어 머물게 된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와 반대로 여기저기 머물면서 재미나게 놀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번뇌에 중독되어져 있다는 증거이다. 당신이 안입이 설신이와 색성향미 촉법을 진짜로 여긴다면 당신은 결코 도 즉 진리, 담마, 다르마를 깨달을 수 없다. 진리는 당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오로지 거짓들 뿐이다. 진리는 그런 당신의 육안에는 절대 보여지지 않는다. 중생들은 자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중생들의 어리석음이다. 그러니 육신을 믿지 말라. 진리는 육신 따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 따위와도 다르다. 진리는 그런 것들 너머에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응무소주의 생기시.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런 마음을 내야 진리 즉 도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마음이 도에 편히 안주할 수 있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붓다이며 이것이 바로 신 즉 하느님, 하나님이다. 이름만 다를 뿐 단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당신의 근원이 바로 도이다. 도가 진실이며 진짜이고 또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인데 중생들은 도를 배신하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왜 기도하고 수행하는가? 되돌아가기 위함이다. 본래의 고향으로 말이다. 당신이 머무는 이곳은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지만 저 피아는 언제나 평화로운 낙원이다. 응무소주의 생기시.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쓸데없이 헛것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진리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하라. 바로 이런 의미다. 그러나 도를 보지 못한 중생들은 이런 마음을 결코 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도를 봐야 한다. 즉 진리법을 봐야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열반체험, 도노견성, 화두타파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를 아는가? 당신은 몸을 자신으로 여길 테지만 몸은 당신이 아니다. 또한 생각하며 움직이는 마음을 자신으로 여길 테지만 그것 역시 당신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는 너가 아니요
너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 그래서 중생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정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금강경의 세 번째 사구계를 설하신 것이며 다음과 같다.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기에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세 번째 금강경 사구계는 제26장 법신비상분에 있는데 법신비상분의 뜻을 먼저 설명하겠다. 법신비상. 법신은 모습 즉 상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법신이란 노 즉 진리, 담마, 다르마를 말한다. 또한 불능견 열애의 그 열애가 바로 법신이다. 불법승 삼보에서 두 번째인 법보가 바로 법신이며 법보가 바로 진정한 귀의처이다. 부처님의 세 가지 모음, 즉 법신, 보신, 화신에서 첫 번째가 바로 법신이다. 법신이란 진리 그 자체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도이며 담마, 다르마이다. 이제 세 번째 금강경 사구계의 부처님 말씀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기에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의 몸뚱아리도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목소리도 역시 당신이 아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몸뚱아리를 자신으로 여기고 또한 자신의 목소리도 자신으로 여긴다. 바로 그런 상태로 수행을 한다면 삿된 도를 행하기에 진리 즉 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도, 즉 진리, 담마, 다르마는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몸이나 목소리는 매 순간 변화하는 무상한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고 변하며 달라지는 것들, 즉 무상한 것들은 절대로 도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명심하라. 도는 영원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라. 변하는 무상한 것들 따위가 어찌 도가 될 수 있겠는가? 도는 언제나 당신의 내면에 있는데 당신이 자신의 몸뚱아리를 자신으로 여기고 또 목소리를 자신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바로 당신의 잘못된 그 고정관념과 믿음으로 인해 도가 가려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결국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기에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남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몸뚱아리라고 여긴다. 또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 사람이라고 여긴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육신을 부처님으로 보면 안 된다. 부처님의 음성 역시 마찬가지다. 육신이나 목소리는 헛개비이며 가짜이고 허구이다. 왜냐면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훌륭하더라도 모든 몸은 진짜가 아니고 허구이다. 가짜는 변하고 진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라. 가짜는 변하고 진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허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다. 돈은 당신 내면에 있다. 외부에는 없다. 바깥에서 아무리 진리를 찾아 헤매봐야 시간 낭비일 뿐이다.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구이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의 근원 바로 그것이 도이며 도가 바로 열애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다.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그대 자신이 번뇌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뇌에 물든 마음은 자신 내면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다. 제자들의 그런 두려움을 반드시 없애줘야 하기 때문이다. 진리에 접근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사실 역시 잘 알아야 한다. 번뇌는 진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두려움 역시 번뇌이며 진리는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것이다. 돈은 당신 내면에 있으며 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다. 이제 당신은 바로 그걸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 숙제를 풀 때 윤회의 문이 닫히고 태탈의 문이 열릴 것이다. 바로 이것, 즉 도를 발견해야 윤회를 끝낼 수 있다. 도를 발견할 때 당신은 깨어날 것이다. 그 전에는 계속 꿈꾸는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꿈을 현실로 여기면서 말이다. 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당신의 정체이다. 당신 자신이 바로 도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다. 자등명, 법등명, 자귀의 법귀. 명상 수행이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다. 금강경 사구계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너 자신의 정체를 알라. 도 즉 진리, 담마, 다르마를 다른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대 자신이다. 물론 지금 그대는 그대의 정체가 뭔지 모르고 있다. 엉뚱하게도 무상한 몸뚱아리나 수상행식, 색성향 미촉법을 자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생들은 온갖 자질구레한 이것저것을 모두 다 자기라고 여긴다. 나라는 것은 하나인데도 중생들은 욕심이 많아서 아주 오만 가지 것들을 모두 다 자기라고 여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당신은 본래 걸림없는 대자유 그 자체이다. 즉 무한이다. 당신은 한계가 없다. 도 즉 진리는 한계가 없는 무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겨우 조그마한 육신을 자신으로 여기고 그 육신 안에 그대 자신이 있다고 여기니 그대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는가? 그 누가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믿음, 그것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 주범이다. 그래서 수행이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꿔가는 과정이다. 도 즉 진리가 바로 마음이다. 당신은 찰나생 찰나멸하며 무상하게 변하는 생멸심 즉 제육식인 의식만이 있는 줄 알겠으나 다른 마음도 있다. 마음은 크게 두 종류이다. 생멸심과 진여심. 중생들은 생멸심만 있는 줄 알지만 부동의 초월적인 진여심도 있다. 도가 바로 진여심이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가 바로 진여심이다. 도 역시 마음이며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으로 평화로운 부동의 마음이다. 왜 도 즉 진여심은 움직이지 않는가? 도는 이미 완전 무결하기에 뭔가의 활동이 전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생멸심 즉 제육식인 의식은 왜 활동하는가? 제육식인 의식은 그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그로 인해 뭔가 필요성이 있다고 믿기에 활동하는 것이다. 중생들은 허구한 날 움직이는 마음을 자신으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부동에 움직이지 않는 저 초월적인 진여심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 즉 진리, 담마, 다르마 즉 법을 보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것이다. 도란 중생들의 상상 밖의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왜 진리 즉 법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눈치챘는가? 도가 뭔지 전혀 몰랐기에 엉뚱한 데서 도를 찾아 헤매었기 때문이다. 도는 움직이지 않는다. 도는 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도 즉 법을 볼 수 있겠는가? 그대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 즉 제육식인 의식이 고요하게 될 때 도는 스스로 드러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멸심이 고요하게 되면 진여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이다. 능엄경, 수능엄경에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아주 멋진 부처님의 표현이 있다. 주인은 언제나 머물고 손님은 왔다 갔다 하느니라. 그러나 중생들은 손님을 주인으로 여기기에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주객전도. 중생들은 움직이는 마음 즉 생멸심인 제육식 의식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은 너가 아니오
너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다. 활동하는 생멸심은 객, 즉 손님이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언제나 그대로이다. 바로 이 언제나 그대로인 주인이 진여심이고 진여심이 바로 당신의 정체이다. 진여심이 도이며 진리, 담마, 다르마이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활동하는 마음과 활동하지 않는 초월적인 마음. 이 두 가지 중에서 초월적인 마음이 바로 진여심이다. 진여심은 이미 해탈되어져 있는 마음이며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인 마음이다. 진여심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결코 소멸될 수 없는 것이다. 지옥에서 천억 년을 벌받아도 그 누구도 소멸될 수 없다. 모든 중생들의 마음은 그 근원이 바로 도, 즉 진리이기 때문이다. 도는 언제나 그대로이다. 오로지 이 진여심, 즉 도만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다 허상이며 우상일 뿐이다. 이와 같이 불교란 당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놓은 위대한 가르침이다. 도, 진여심, 열애, 법신, 진리, 담마, 다르마, 열반, 법계. 이 말들은 단어만 다를 뿐 모두 다 똑같은 의미이다. 실제, 신, 하느님, 하나님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그저 언어일 뿐이다. 당신이 당신의 정체, 즉 도를 발견하려면 모든 언어와 말을 버려야 한다. 도, 즉 진리에는 말이나 언어 따위가 없다. 당신이 자신의 정체를 깨달으려면 저런 모든 말과 단어를 버리고 고요해져야 한다. 진정한 당신의 정체에 대해 깨닫는 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며 대자유의 길이다. 금강경의 사구계에는 바로 이런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불교는 다른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종교가 아니다. 그대가 바로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정체는 마음이다. (20세기) 최고의 걸작 영화는 매트릭스이다. 주인공 네오가 깨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의심, 바로 이것이다. 과연 이 세상이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이런 의심을 한 것이다. 당신 역시 깨어나려면 네오처럼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매트릭스에 갇힌 가상인물과도 같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려려니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가? 왜 깨어나야 하는가? 거짓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거짓에는 진실이 없기에 행복도 역시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속고 살 텐가? 의심을 한 후에는 뭘 해야 하는가? 그것 역시 영화 매트릭스에 잘 나와 있다.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한다. 네오가 파란 약을 먹을지 아니면 빨간 약을 먹을지 선택한 것처럼 말이다. 당신 역시 깨어나겠다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선택이 먼저 선행되어야 깨어남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결정바람일이다. 그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에는 깨어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다. 그저 약 먹고 깨어나는 게 전부다. 그러나 현대 과학의 최고봉인 양자역학에서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결국 그 어디에도 실체가 없어 세상은 허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이며, 즉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법이다. 그래서 불교를 과학적인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다. 양자역학에서는 과학적인 첨단 장비로서 그 어디에도 실체 없음을 밝혔으나 이것은 그저 과학 분야일 뿐이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부처님의 이 금강경 사구계가 이 세상의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놓고 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일체유의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당신도 가상세계인 매트릭스에 갇혀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가상인물들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여길 테지만 그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의 믿음에 속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허구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밝히신 이 세상의 비밀이다. 중생들은 이 세상을 진짜라고 여긴다. 이 세상에 속한 자신 역시 진짜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중생인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밝혀놓으신 것이다. 중생들이 믿고 있는 것들, 전혀 신뢰할 게 못 되는 것들 뿐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그 무엇이 있는가?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 뿐이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이 세상 자체가 진짜가 아닌 가상세계인 것이다. 이런 허구의 가상세계를 만든 것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정체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당신이 보고 경험하는 그 모든 허상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에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이런 허구의 가상세계를 만들었고 그 가상세계에서 당신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면서 그 몸이 있는 그 가상세계조차 진짜라고 여기면서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 즉 이 세상이 바로 윤회계인 것이다. 이제 깨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이다. 그 누가 꿈꾸는 당신을 깨워줄 수는 없다. 당신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이 온 우주라는 가상세계를 만든 것이다. 이런 세계관이 바로 불교의 세계관이다. 당신은 마음으로 이 세상이 허구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때 당신은 이 가상세계에서 벗어나 참된 세계를 깨달아 해탈의 대자유를 누릴 것이다. 네오처럼 말이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 유의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경 사국의 중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자. 먼저 유의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다. 유의법이란 이 세상에 생겨난 그 모든 것들을 말한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즉 연기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스스로 홀로의 힘으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있는지 당신 스스로 살펴보라. 당신의 몸도 창조주 조물주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당신의 부모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당신 몸도 유의법이다. 그래서 당신 몸 역시 진짜가 아니고 허구, 즉 헛개비인 것이다. 당신의 몸은 허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종착지가 죽음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의 몸도 진짜라고 여기고 그 몸이 있는 이 세상도 모두 다 진짜라고 여긴다. 이런 고정관념이 바로 번뇌의 뿌리인 무명이다. 당신의 몸과 이 세상이 정말로 진짜라면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당신의 몸도 변하고 이 세상 자체도 변한다.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때는 없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다. 이 세상이 허구라는 증거이다. 가짜는 변하고 진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가짜는 변하고 진짜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뭔지 아는가? 그것이 바로 도이다. 유의법은 영원할 수 없다. 왜냐면 다른 것에 의존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나 다른 것에 의해 즉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사라져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사라지는 것이다. 중생들은 결국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몸뚱아리를 자신으로 여기니 괴롭지 않을 수가 없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죽어버릴 몸뚱이를 자신으로 여기니 어찌 안 두렵겠는가?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다. 몸뚱아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바로 그 업보이다. 당신 역시 몸을 자신이라고 여길 것이다. 몸을 자신과 동일시할 것이다. 그게 뭔 뜻인지 아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을 죽음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죽음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 이 윤회계에 사는 중생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몸을 자신으로 여긴다면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몸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중생들은 자기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누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극히 미미하고 가장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나 자신이 문제지 남이 문제가 아니다.
아니 문제이지. 바깥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 자신이 몸 즉 죽음을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정체는 죽음인가? 아니다. 본래 당신의 정체는 불사신이다. 절대 죽지 않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불사신이다. 당신의 정체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소멸되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들은 결코 소멸되지 못하고 계속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것이다. 몸을 자신으로 여기지 말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몸은 너가 아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다. 마음에도 물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해탈의 문이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이어전 응작이어시관 일체유의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유의법,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바로 유의법이다. 육근, 육경, 육식이 바로 유의법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모조리 다 영원하지 못하고 무상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진리, 당신은 왜 부처님께서 무상을 설하셨는지 눈치챘는가? 이 세상이 허구임을 알라고 무상을 설하신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고 변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허구이기 때문이다. 무상한 것들 즉 변하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이고 허구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변하는 무상한 것들은 모조리 다 가짜다. 무상하지 않은 것, 즉 영원한 것이 바로 진짜이며 참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 즉 도, 담마, 다르마이며 공이며 열반이다. 무상하지 않은 영원한 것, 바로 이것이 무위법이다. 무위법이 바로 도이다. 무위법 즉 도는 어디서 깨달아야 하는가? 당신의 마음속이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이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변화 즉 무상을 관찰하다가 공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이며 청정도론의 결론이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이어전 응작이어시관 일체유의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위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모조리 다 가짜요, 거짓이며 허구라는 말씀이다.
중생들은 이 세상이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여기지만 대우주는 정말로 신비롭다고 믿고 있지만 그게 다 속는 것이다. 깨어나라. 이 세상은 아름답지도 않고 대우주는 위대하지도 않다. 그저 중생들의 착각일 뿐 모조리 다 가상 즉 헛개비, 허구인 것이다. 허구, 가짜, 거짓 따위에 뭔 진실이 있겠으며 뭔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있겠는가. 하지만 중생들은 그런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면서 사는데 중독되어져 있다. 이런 게 바로 이 세상의 정체이다. 중생들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 가상 공간에 갇혀 사는 가상인물들과 같다. 진실을 배반하고 거짓을 추종하는 것이다. 중생들의 정체. 당신은 눈치챘는가? 진리, 즉 도를 배반한 존재들이 바로 중생들이며 그런 중생들이 창조해놓고 서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와 모순이 가득한 것이다. 이 세상을 진짜라고 여기는 한 그대는 영원히 이 세상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해탈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 당신은 깨어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모두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일체유의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나는 이제 당신이 깨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당신이 깨어나려면 첫째 의심해야 한다. 당신 자신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의심하라. 모든 게 진짜인지 그걸 의심하라. 둘째, 깨어날 결심을 해야 한다. 결심하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것을 살펴보라. 진짜는 영원하고 가짜는 변한다. 이것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라. 오로지 영원한 것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고 변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도 아닌 허구인 것이다. 허구, 헛개비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라. 아예 없는 게 아니다. 당신의 몸도 세상도 당신 눈에 보여지고 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천만에 당신은 속고 있는 것이다. 당신 몸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이다. 당신의 몸도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이곳, 이 세상, 이 지구도 결국 먼 훗날엔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 생겨났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유의법인데 유의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알겠는가? 정말로 존재하려면, 실제로 존재하려면 영원해야 한다. 영원하지 못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안 그런가? 당연히 그런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 유일한 단 하나, 그것이 바로 도이다. 무위법이 도이며 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도는 영원하다. 그래서 도, 즉 깨달음을 얻으려면 당신은 영원한 그 무엇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 즉 마음 속에 있다. 당신은 오로지 찰나생찰나멸하며 움직이는 마음만 있는 줄 알겠지만 전혀 활동하지 않는, 즉 무상하지 않은 초월적인 영원불변의 심오한 마음도 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바로 생멸심과 진여심이다. 생멸심은 유의법이고 진여심은 무의법이다. 겉으로 보면 이 둘이 상반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유의법의 실상이 무의법이다. 그래서 색즉시공여, 보리즉 번뇌여, 윤회즉 열반이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유의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위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 다 거짓이며 가짜이며 허구이다. 당신은 이 세상도 진짜고 이 세상에 있는 나도 진짜라고 여길 테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이 세상도 가짜고 이 세상에 있는 나도 가짜다. 이 현상계에는 스스로의 힘, 즉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당신이 이 세상도 진짜고 이 세상에 있는 나도 진짜라고 여기는 한 언제나 이 거짓 세상에 갇혀 있을 것이다. 당신 스스로의 믿음이 이 거짓된 세상의 감옥에 그대를 가둬두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온통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투성이 아니던가.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말이다. 당신 주변엔 온통 요원들 뿐이다. 매트릭스의 요원들, 네오의 해탈을 막는 요원들은 악마를 상징한다. 진리, 깨달음, 해탈을 방해하는 악마들. 당신이 이 세상을 진짜라고 믿는다면 당신 역시 진리의 편이 아닌 악마, 즉 요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당신 주변에는 온통 요원들 뿐이다. 그러니 깨어난 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라. 그게 당신이 살 길이다. 먼저 깨어난 자의 인도 없이 당신은 깨어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선지식 즉 스승이 제자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길 자비의 안내 없이는 깨어남이 불가능하기에 해탈이 불가능하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유의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당신의 눈이 보여주는 것을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눈이 보여주는 것들은 모조리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귀가 들려주는 소리를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귀가 들려주는 소리는 모조리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코가 냄새 맡는 향기를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코가 맡는 냄새는 모조리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혀가 맛보는 맛을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혀가 맛보는 맛은 모조리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몸이 감촉하는 느낌을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몸이 감촉하는 느낌은 모조리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들을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진짜라고 믿지 말고 나라고 여기지 말라. 동일시하지 말라. 가짜이기에 나가 아니다. 이 세상의 정체, 매트릭스, 불교, 양자역학의 세계관은 모두 동일하다.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언제까지 속고 살 텐가? 깨어나느냐, 그냥 사느냐, 모두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게 다 가짜라고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당신이 가짜를 진짜로 믿는 한 그대는 언제나 가짜에 갇혀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짜를 가짜로 할 때 바로 그때 진리 즉 도는 스스로 그대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해 주거나 해탈시켜 줄 수는 없다. 윤회도 해탈도 모두 다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당신의 정체는 마음이기 때문이다.